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15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가 강해되고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고 남쪽에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지파별로 10지파, 2지파에서 북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는 한 150년 정도, 140년 정도 먼저 멸망하는데요. 오늘은 그 멸망의 끝자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했다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영토가 넓어진다는 예언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강하여 넉넉하고 영토는 넓었지만 아모스를 남쪽에서 파송시킬 정도로 호세아의 아내를, 음란한 아내를 만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시급하고 다급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 30년 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왕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스린 기간들이 워낙 짧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뭘까요? 스가랴 이렇게 돼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렸다는 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6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6달이라고 하면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어떤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냐면 반역이나 쿠데타, 암살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요 6달 동안 다스리면서도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 무엇을 했나 보니까 마음껏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연수가 6년이든 60년이든 6달이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잘 계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연수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60년 이상이 훌쩍 남았겠죠. 우리 근데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30년, 25년, 40년 더 그거보다는 짧겠죠.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단 6달 동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참 많이 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룸이 6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폐위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구절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는 지명 길르한 야베스 지역의 사람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반역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내려서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특징이랑 국제적 정세를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서 동쪽은 반 아수르 정책을 치고 서쪽은 친 아수르 정책을 치면서 조금 외교 정책에 대한 기조가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반역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왕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친아수르 정책을 필 수가 있냐, 어떻게 그 대국 아수르를 반아수르 정책을 필 수 있냐 하면서 그 정책 기조로 인하여서 서로 쳐 죽이고 반역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살룸이 반역하여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후에게.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 4대, 예후를 기준으로 1대, 2대, 3대, 4대까지 왕위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살룸을 통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쳐죽임 당하는 일이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주와 같은 장면인데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노란 글씨 말고 그 위에 밑줄 친 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 자손이 왕위를 몇 대 지내리라? 4대 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복 주신 거예요? 저주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이 복되질 않았어요. 여로보암 2세의 자손들이 4대를 지나면서 계속 죄를 지어가니까 복되지가 않고 결국 4대째 스가랴 때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 백성들 앞에서 쳐죽임 당하는 끔찍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도 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그릇. 무슨 그릇이요? 겸손한 그릇. 시작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그렇게 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받는 복은 생명도 부귀도 장수도 명예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겸손과 함께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흰옷보다 더인 흰옷을 입은 것을 알고 오늘 하루 중에 내게 살짝 묻어난 그 먼지와 같은 자그마한 죄 앞에서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데요, 아이 학교에 데리러 가다가 이렇게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하늘색 밝은 드레스 같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시는데 여기에 커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잘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이게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 하늘색 아주 밝은 색을 입고 훅 지나가시는데 뭐만 보여요? 커피 자국만 보여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죄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죄도 깨끗하게 씻기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복으로 받은 4대까지 이어지는 왕이었는데 스가랴는 백성들 앞에 쳐죽임 당하는 예후 가문은 이제 4대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후의 가문을 무너뜨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얼마나 왕위에 있었을까? 먼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몇 개월 다스렸다고요? 6개월. 그러면 그 스가랴를 쳐 죽인 살룸은 그거보다 많이 왕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나 다스렸다고요? 고작 한 달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여로보암이 길을 쫓았다.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을 살아도 마음껏 죄지요, 한 달을 살아도 마음껏 죄진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무엇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살룸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왕위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여 이 살룸이 자기의 왕권에 있는 스가랴를 쳐 죽이니 스가랴의 군대 장관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들을 몰고 들어와 살룸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죠? 6개월 다스린 스가랴. 그 스가랴가 살룸이 쳐 죽였지만 스가랴가 세워놓은 군대 장관 므나헴이 반역하여 그 살룸은 한 달만 왕위에 있고 쳐 죽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든 살룸이든 므나헴 이후든 계속 이렇게 너무나 불안한 국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므나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은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다행히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다스린 방법이 뭐였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뇌물 주고, 아수르가 뭐라고 엄포하면 뇌물 주고 해서 이 므나헴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거의 아수르의 속국가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은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물질을 의지한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므나헴이 사람들에게 하도 세를 거두니까 부자들까지 마저 다 너무나 힘겨웠다 이렇게 기록돼요. 너무나 강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므나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던 이런 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어서 버텨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므나헴이 은 몇 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대요?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쇼, 우리나라를 좀 굳게 세워가야 돼야 하니 좀 그렇게 도와주쇼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어떻게 했대요? 되돌아가서 그 땅으로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아수르 왕은 이렇게 므나헴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친아수르 정책 피는 게 맞지,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므나헴의 10년간 다스린 그 기간이 끝나고 그의 아들이 등극했을 때 그 아들은 무가히야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다 그래요? 단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6개월이든 한 달이든 2년이든 짧게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은 거의 어떻게 된 거예요? 폐위된 거예요? 암살당한 거나 쿠데타였어요. 맞아요. 암살이나 쿠데타 당했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므나헴을 곱게 안 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가라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암살합니다. 암살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대놓고 죽입니다. 어디에서 죽이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므나헴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부가히야는 왕궁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왕궁 호위소에서 누가 반역해요? 자기 부하의 아들, 그 장관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왕궁 호위소는 누구를 지켰어야 돼요? 원래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지켜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워놓은 방패, 사람이 세워놓은 정책,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노란 글씨만 읽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멘.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은 우리도 깨어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물질이 날 지키는 거야, 이 왕궁 호의소가 날 지키는 거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헛된 우상이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스가랴는 6개월짜리 왕, 살룸은 1달짜리 왕, 그 다음 무나임은 자기 때 오래 가서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 때 베가가 반역을 하고 왕궁 호위소에서 이제 베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미 이때 와서는 북이스라엘의 반 정도는 아수르가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밑줄 것을 보면 온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을 다 아수르 왕이 점령하고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사로잡아간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반역에, 쿠데타에, 암살이 반역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이 어떻게 반역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 왕권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후 왕조의 3대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도 한 3대 정도 누적이 되고 국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회개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때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다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빠르게 30년 동안 암살과 쿠데타와 쳐죽임 속에서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왕하고요,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인데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조짐을 보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노란 글씨를, 제가 흰 글씨를 읽으면 또 똑같이 노란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그들이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요, 왕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막 베가가 세워지고 무나임이 세워지고 살룸이 세워지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쳐 죽이면서 내가 왕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쳐 죽이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죠.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장관들이 세웠으고 여기서 군대 장관이 세워지는 하나님은 모르는 바이며,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왕궁 호위소를 만들고 아수르에게 은 100달란트를, 만달란트를 뇌물로 갖다 붙이고 해도 어떻게 돼?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주님의 이 예언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녹록해지고 안정감 있고 넉넉해지고 좀 좋은 조짐이 몇 가지만 보이고 그렇게만 흘러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가 연약함을 실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복을 앞에 두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리석게 우둔한 판단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여로보암 2세가? 아무 말 하지 마.
선지자들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 귀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안 열리면요 집에서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성경 어플이라도 틀어놓으시면 돼요. 잘 안 들리면 주무실 때라도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보이면 큰 글 성경이라도 열어서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마음에 묵상되고 생각나고 떠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해 주십니다. 이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었다 그랬죠. 아수르에게 파괴되는 마지막 왕. 그 시점에 남쪽 유다에 내려오면 누가 왕으로 되어 있냐면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 시기입니다. 누구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어요? 만만했어요? 위협을 받았어요. 막 벌벌벌 떨었어요. 아수르 왕이 와서 막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조롱하면서 막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너무나 어쩔 줄 몰라서 하니까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래 한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앞에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만 그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벽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누렸건만 므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물질에 의지하고 그의 아들은 왕궁 호위소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북이스라엘 왕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왔던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신하 누구로 시작됐었죠? 여로보암. 근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델에 금신상을 세우고 단에 금신상을 세우며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 나답 때 그의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새로 세워진 바하사 왕조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그의 아들 엘라따의 시므리에게 반역을 받고요. 시므리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시므리의 반역은 많이 안 갔죠. 일주일인가 밖에 안 갔죠. 그 뒤에 이어지는 무리가 바로 아합 가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오므리 왕조. 그 왕조를 누가 진압했어요? 예후 왕조가 진압하고 4대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 복인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스가랴가 살룸을 통하여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하는 끔찍함으로 마감하고 그 살룸도 자기가 뭔가 해보려 했지만 한 달짜리 왕이었고 므나헴도 친아수르 정책 속에서 베가의 반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왕궁호에서 죽임당하고 마지막 왕 누구죠? 이름이 잘 안 보이죠? 맞아요. 호세아 왕,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왜 죽었냐? 이도 처음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이거면 안 된다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누굴 붙들어야 돼요? 근데 누굴 붙들었냐면 애굽을 붙들었어요. 애굽 도와줘. 그런데 애굽이 못 도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애굽은 거의 그 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굽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애굽은 그때 힘이 없는 시기였어요. 호세아 왕이 깨달은 거는 아수르에게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계속 이거 바치는 걸 뭐라 그러죠?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19왕이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반란에 반란, 쿠데타에 쿠데타, 암살에 암살을 거듭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왕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 어딜까요?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이야기는 이후로 조금 더 흘러가게 됩니다.
호세아 왕이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그 윗대로 남유다가 그 시기에 오니까 누구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로 히스기야 왕, 므낫세야 왕, 요시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이야기가 한 120여 년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이 남유다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죠. 10번 가까이 바뀌는데 감사하게도 남유다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보니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그 구원자가 오시길 기다렸는데 사실은 인터뷰한 걸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보는 그 보수 유대인들이 많아요. 누구를 메시아로 본다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왜 그렇게 보냐면 강한 나라 아수르에서 나라를 구원했다. 자기 병을 고쳤다. 해를 뒤로 가게 했나요? 뭐 멈추게 했나? 그랬을 거예요. 해를 물러가게 했죠. 물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천지를 움직이고 생명을 구원하고 대국을 물리쳤다 해서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보는데 분명히 재림 예수님은 그러한 강력한 통치권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죠.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으로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흐름처럼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고 그렇게 어둠에 치달아 결국 죄악으로 멸망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